안녕하십니까. 광해선교사 이광철 전사입니다. 한 주 동안 또 잘 지내셨습니까? 갑자기 한파가 다가와서 추우신 분들 계시는데요. 일기예보 꼭 보시고 미리 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추우느라 고생하신 분들 너무 많아서 제 마음이 좀 안타까운데 이 설교가 이 추운 날에 따뜻한 난로와 같은 설교 됐으면 참 좋겠고요. 또 하나 오늘 설교는 한 해를 돌아보는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보통 이제 회식 자리라든지 연말이 되면 이렇게 동창회라든지 이렇게 못 만났던 사람 만나서 과거 얘기도 하기도 하고 옛날에 했었던 삶들을 이렇게 돌이키는 시간을 갖는데 오늘 설교는 그런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내 삶이 올해에서 이제 내년으로 넘어갔었을 때 내년의 삶들은 올해보다는 더 나은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적인 성장 그리고 내 삶의 성장도 올해보다는 더 나은 삶이 돼서 여러분의 삶들이 더 윤택해졌으면 좋겠다는 소망을 가지고 오늘 이 설교 준비했습니다. 먼저 찬양하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검 내 평강 나의 주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자 주여 내 모든 생각 주관하소서. 나의 전부를 주께 드리기 원해. 내게 오셔서 깨우쳐 주소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자 주여 내 모든 생각 주관하소서. 나의 전부를 주께 드리기 원해. 내게 오셔서 깨우쳐 주소서. 전능하신 주 유일하신 주 나의 전부를 주 찬양합니다. 영원하신 주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영으로 주 찬양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자 주여 내 모든 생각 주관하소서. 나의 전부를 주께 드리기 원해. 내게 오셔서
깨우쳐 주소서. 전능하신 주, 유일하신 주, 나의 전부를 주 찬양합니다. 영원하신 주,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전부를 주 찬양합니다. 거리마다 기쁨으로 춤을 추게 하소서. 주의 백성 기뻐할 때 이 땅 회복하소서.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울리겠네.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가득하네. 네, 마지막 찬양 하고 바로 예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모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모은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나의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모인 곳에 나의 눈물이 보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기도하고 바로 말씀 듣겠습니다. 주님, 오늘 또 한 해를 돌아보는 설교
또 한 해를 돌아보는 삶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의 삶들이 한 해를 살았을 때 잘 살았으면 하나님 또 우리를 또 칭찬과 격려를 해주시고, 좀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주님의 말씀 가운데 주님 더 전진할 수 있게끔 새로운 기회들을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 전할 때 은혜를 주시고 성령의 감동들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더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이렇게 실제 기도를 방금 했었을 때 하나님의 축복들이 전해지는 것들을 제가 감동으로 느낍니다. 제가 기도할 때마다 꼭 그런 감동을 느끼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여러분이 이렇게 기도를 제 거를 들으시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 축복들이 믿음을 통해 이렇게 전달이 되니까, 여러분이 제가 이렇게 어떠한 특별한 이야기를 해줬을 때 그 부분들을 조금 신경을 쓰시고, 이렇게 어떤 부분은 믿음이다 뭐 이렇게 하시면 감동이다 이렇게 하는 부분들을 좀 여러분이 더 영적으로 더 민감하시면은 하나님의 은혜들을 더 체험하고 전달하는 데 효과적일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계획이 그래요. 그래서 저희 사역이 점점 커지면 전 저희 방부터 먼저 오픈할 것이고, 그래서 이제 같이 하나님 말씀 배우고, 또 어떤 부분은 성경 공부할 것은 성경 공부를 할 것이고, 여러 가지 활동을 계획 중이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틈이 나시면 꼭 기도를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은 돌이키라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마태복음 4장 17절 그리고 디모데전서 4장 5절입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니라. 디모데전서 4장 5절. 하나님의 말씀은 기도로서 거룩해짐이라. 마태복음 4장 17절은 레마적인 의미로서 한 해를 돌아보라라는 내용을 가지고 설교를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본문 자체의 그 말씀보다는 레마적인 풀이로 오늘은 설교를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점을 잘 유의하면 좋겠습니다. 이 설교 부분 제가 예전에 한번 설교를 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설교를 얘기했었을 때 꼭 제 설교를 처음부터 들으신 분들만 계신 것은 아니고 중간에 이제 들으신 분도 계시기 때문에 이제 오해가 될 것 같아서 한번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강해 설교라고 해서 흔히 그 설교가 본문 자체 그 의미를 변형시키지 않고 마태복음 장은 이런 내용이고, 그다음에 레위기서는 이러한 내용이고, 제사는 규례는 이거고, 이 본문이 실제 의도는 이러한 부분이다라는 부분들은 강의 설교고, 이게 로고스적 설교입니다. 그러나 이제 레마적인 설교들은 이 성경을 이렇게 그 뜻을 그 본문에 있는 중심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 전체적인 하나님의 율법 가운데 맞는 부분들을 이렇게 변형을 시켜서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설교를 레마적인 설교라고 합니다. 이게 저한테는 이제 그 레마적인 설교가 묵상을 통해서 조금 익숙한데, 혹시나 제 설교를 들었을 때 이런 부분이 오해가 될 수 있으니 제가 먼저 이야기를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은 어떤 본문이냐? 예수님이 40일 동안 이렇게 금식하시고, 그 다음에 광야로 이제 성령을 통해 이끌림 당했을 때 이제 마귀와 이제 세 가지 시험을 하고 나서 예수님이 첫 사역을 했었을 때 했었던 말씀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씀을 하는 건데, 회개는 돌이키는 것이에요. 천국이라는 목표로 돌이키라. 즉 무슨 얘기냐? 오늘의 설교, 여러분이 한 해를 지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천국의 소명과 거리가 먼 삶들이 있었다면 이제는 돌이키라라는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한 해 여러분 이렇게 2018년도 살지 않았습니까? 어떤 부분은 후회되고 어떤 부분은 또 잘한 부분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잘못했었던 실수 두 가지를 두 가지 정도 지적을 하고 오늘 설교 계속 쭉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삶을 살지만 흔히 여러분이 가장 잘못된 인생의 두 가지 실수. 첫 번째,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실수. 두 번째, 그때 그 상황이 남 탓이다라는 남을 탓하는 사고방식입니다. 여러분의 문제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2018년도도 문제가 있을지만 그 전에도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잘 풀리시는 분도 있지만 잘 풀리는 가운데도 또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시간이 지난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스스로 해결했었을 때 그 문제가 풀리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또 두 번째, 이야기한 것처럼 그때 누구 때문에, 내 친구 때문에 내가 속았다라고 하면서 남을 탓할 수 있어요. 걔 없었으면 잘 됐을 텐데.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죠. 나 때문에 내가 잘못 선택하고 내가 그때 해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일이 발생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설교를 사실 준비했었을 때는 이 내용을 가지고 준비하려고 했었던 부분보다는 제가 한 며칠 전에 일찍 잠을 잤습니다. 새벽 기도를 나가기 위해서 일찍 잠을 잤습니다. 근데 하루는 그 당일날 잠이 너무 오지 않는 거였어요. 그래서 잠깐 또 기도했다가 다시 또 침상에 누워서 잤습니다. 근데 저희 방이 좀 특징이 뭐냐면 제가 이제 우풍이 방이 좀 있기 때문에 텐트를 좀 쳐요. 엄청 추워서 텐트 치는 게 아니라 이게 제가 이불을 좀 자주 걷어차기 때문에 텐트를 안 치면 항상 이게 제가 감기에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제 거 설교 들어보면 작년이나 겨울 같은 데 맨날 콜록콜록 되는 게 제가 맨날 이불을 걷어차갖고 맨날 그래서 이제 감기 걸리는 부분이 있어서 어쨌든 텐트에 치고 이제 누워 있는데 누워 있다가 과거에 주신 하나님의 비전들이라든지 여러 가지 하나님의 마음들이 이제 생각이 쭉 나기 시작을 했더라고요. 지금의 현실하고 비교하면은 과거에 있는 하나님의 비전들도 굉장히 컸었어요. 그런데 지금 최근에 와서는 그리고 또 나이가 또 들면서 자꾸 타협하는 나를 이렇게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비전들을 쭉 누워 있으면서 과거에 하나님이 어떻게 계획했었고 나에 대한 그 꿈들이 얼마나 컸는지 그것들을 계속해서 하나님이 생각을 하게 하면서 내가 왜 그것을 이루지 못했는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했었던 이런 실수들, 이런 부분들을 설교를 해야 되겠다. 간단히 말하면 제가 왜 하나님의 비전들을 이루지 못했는가? 그것은 바로 제가 돌파하지 못하는 거죠. 제 삶들의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습니다. 뭐 인간관계에 대한 상처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말할 수 없는 일들이 자세하게는 이야기하지 않겠지만 저는 크게 굵직굵직한 큰 일은 없지만 제가 민감한 편이어서 어떠한 상처 하나 딱 받기만 해도 그것이 굉장히 저는 오래 갑니다. 제가 이제 옛날에 심리 테스트 했었을 때 이렇게 어떠한 물건을 이렇게 주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유리를 이렇게 주었습니다. 근데 유리란 부분들이 심리학에서 심리 테스트에서는 상처받기 쉬운 마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딱 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큰 일들이 없어도 큰 일처럼 조그만 일에도 이렇게 상처를 잘 받는 성격입니다. 지금 제가 이게 살이 좀 이렇게 쪄서 이게 잘 모르겠지만 제가 옛날에 날씬했을 때 20대 때는 이렇게 이렇게 상처를 받을 만한 외모였죠. 지금은 보면 아무도 그 얘기를 듣지 않겠지만 어쨌든 그랬었던 저의 이제 마음은 제가 몸이 뚱뚱해져도 여전히 동일하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랬던 그 기억이 있고 하면서 왜 하나님 내가 그때 그리고 지금도 왜 돌파를 하지 못하고 왜 지금도 이렇게 꿈이 자꾸 현실적으로 변합니까? 라는 부분들에서 주님이
돌파하지 않았었던 것들,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살지 못했던 것들, 그리고 분주해서 그랬었던 것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지적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좀 더 지금은 더 기도하는 시간에 좀 더 부르짖고 좀 더 기도하고 더 부지런하게 살려고 애를 쓰고 시간을 또 투자하기 시작합니다. 과거에는 그랬던 게 아니에요.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시간을 지금 이렇게 시간을 이렇게 버리지는 않았지만 어떠한 부분에 집중하지 못했던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조금 저의 그 과거에 있는 삶들을 좀 돌이키면서 그것들을 여러분도 같이 돌파하자라는 의미로 오늘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야곱의 이야기부터 조금 시작을 하고 시작하면 좋겠대요. 야곱도 저와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야곱의 먼저 이야기를 하면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나왔었던 쌍둥이 형제의 동생이었습니다. 첫 번째 그의 인생은 그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었던 사람입니다. 두 민족이 너희 태중에 있다. 그의 어머니 리브가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죠. 그리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고 성경에서 말했습니다. 믿음으로써 야곱은 벌써 축복을 받은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인생에서 이렇게 태어나서 아버지와 함께 가족으로 살았을 때는 그의 인생에 축복은 사실 없었다는 거죠. 대부분 여러분 그러시고요. 믿음이 있고 약속은 있지만 여러분 삶에 축복이 없었던 것들. 그래서 야곱은 40년 내내 불행했다는 거예요. 항상 불행했고 열등감이 있었고 어떻게 하면 이 축복을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인생에 돌파가 있었을까? 아버지와 형과 그리고 자기 사이에는 항상 갈등이 있었어요. 똑같이 생긴 형인데 형은 좋아하고 나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러나 특별히 그 중에 과거를 생각하면 그런데 과거에는 수염난 남자, 그 강한 남자를 좋아합니다. 네. 지금은 이제 수염 없고 깔끔한 남자를 좋아하지만 과거에는 이제 덩치가 크고 수염이 이렇게 나고 활력 있는 남자, 터프한 남자를 선호하기 시작합니다. 좀 이렇게 리더십이 있고 지금의 리더십은 그때의 리더십하고는 틀리죠. 지금 그때의 리더십은 정말 강인한 리더십 그리고 희생하고 막 이런 건데 지금의 리더십은 부드럽고 감정으로 어울리고 과거에는 그러진 않았어요. 그랬던 리더십에 남자 중 남자에 가까웠던 사람이 에서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또 아버지의 비율을 또 잘 맞췄던 사람. 아버지가 특별히 좋아했었던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야생곡이었습니다. 사냥꾼이었었던 뛰어난 사냥꾼이었었던 에서는 아버지에게 날마다 야생 그 고기들을 바치기 시작했어요. 아버지 마음에 뭐든지 마음에 들었던 거예요. 활기차고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음식도 주기도 하고.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축복만 있었던 그 야곱은 전혀 그러지 않았어요. 조용하고 뭐 털도 별로 없었고 아버지 생각에는 오히려 장자가 축복을 받는 것이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물론 성경에서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 분명히 차별이 많았을 것입니다. 내 아들 에서 야곱 보면은 한숨 쉬고 아마 그랬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항상 야곱의 마음에는 분노가 가득 찼고 야곱의 항상 그 마음에는 열등감으로 가득 찼어요. 형만 없었으면. 그래서 야곱은 대신 머리가 좋았습니다. 형보다. 그래서 그 축복을 받기 위해서 이제 장자권에 대해서 하나님의 축복권에 대해서 굉장히 그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어느 날 형이 멀리 그 사냥을 나갔을 때 죽을 쓰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형이
왔었을 때 형에게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장자권을 주면 이 팥죽을 줄게. 장자권을 주면 내가 팥죽을 줄 거니까 한 번만 내게 그것을 줘라라고 했었을 때 형이 흔쾌히 성낙을 하고 장자권을 입으로 주기 시작을 합니다. 그는 성공하고 싶었고 그는 축복을 받고 싶었어요.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는 거죠. 야곱은 아직까지 하나님의 그 영역까지 가기에 충분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사실은 주지 않았고 영적인 그 단계에 돌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야곱의 그 열등감을 받았을 때 그의 마음 근성은 환경 때문에 꼭 속이는 자가 아니었어요. 원래부터 그 마음 자체가 속이는 자로서의 기질이 있었는데 환경 가운데 드러날 뿐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중에 환경이 불행하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아, 내가 우리 아버지가 나쁘기 때문에 내 친구가 나빠서 내가 성격이 이렇게 나빠졌고 내가 잘 훔치고 내가 화도 잘 내. 이렇게 하는 거 이런 게 아니에요. 원래부터 화를 잘 내는 기질이었는데 환경을 통해 내 화내는 기질이 더 악하게 드러났을 뿐이고 내가 남을 좀 잘 속이고 남을 좀 이용하는 기질이 있었는데 환경을 통해 그것이 더 드러나기 시작을 했었던 거죠. 축복의 조건을 받지 못했던 수준이기 때문에 축복을 받지 못했었던 야곱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의 또 축복을 또 너무너무 사모하기 때문에 어느 날 축복권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아버지가 장자 에서에게 축복권을 준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형은 역시 또 사냥을 나가기 시작합니다. 또 한 번 더 아버지를 또 속여서 에서이냐 또 축복권을 받기 시작을 하는 거죠. 아마 이랬을 것입니다. 냄새를 맡고 아마 장님들은 당시 이삭은 눈이 이렇게 많이 어두웠습니다. 눈이 어두운 사람 대부분 촉감이라든지 후각이 발달돼요. 냄새를 맡아보니 아닌 것 같은 거예요. 목소리도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삭은 이랬을 겁니다. 이상하네. 분명히 에서의 냄새도 아니고 목소리도 아닌데 어떻게 된 거냐? 혹시 야곱 아니야? 하니까 아닙니다. 저는 에서입니다. 하면서 이렇게 목소리도 흉내내지 않았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제 민감하게 구별은 했었지만 어쨌든 아버지를 또 한 번 속여서 이제 다시 한번 축복권을 받기 시작을 합니다. 모든 축복을 내가 받고 장자권도 받았지만 그의 삶은 항상 후회가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이제 20년 동안 저기 멀리 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삼촌의 집에. 삼촌 라반의 집에서 살기 시작해요. 종살이 하기도 하고 또 거기서 또 결혼도 했지만 항상 고향에 대해 그리워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어머님이 또 거기를 또 보내기 시작을 했어요. 이 형이 화가 풀렸을 때까지 너 거기 있어라 라고 합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가 시간이 되면은 풀릴 거라고 생각했었던 어머님의 기대, 그리고 그 또한 그 기대가 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야곱도 똑같이 가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리고 20년 후 모든 재산과 자기 아내와 가족을 데리고 이제 다시 한번 가나안 땅으로 가기 시작을 합니다. 야곱이 돌아왔다는 소식을 듣고 형이 많은 군사를 이끌고 야곱을 찾아가기 시작을 하는 거죠. 시간이 지나면 20년 지나면 다 해결됐었던 것 같았던 모든 문제가 똑같이 된 것이에요. 돌이켜 보십시오. 여러분 삶이 시간 지나면 다 해결될 거라고 생각했습니까? 오늘 공부 못했고 오늘 집중 못하면 내일 자고 나서는 집중이 잘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오늘 운동 안 했는데 다음 해 지나면 내가 또 운동합니까? 아니에요. 스스로 실천하는 부분이 있고 통과되어야 할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야곱에게서 가장 통과되어야 할 부분들은 바로 이런 것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창조주를 의지하는 것이 필요했었다는 거예요. 야복강 나루에 그가 이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결정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가장 자기가 소중했었던 재산이라고 했던 것도 형을 위해 이렇게 주기 시작을 합니다. 셋대를 나눠서 주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전히 돌이킴들이 부족한 거죠. 어떠한 돌이킴? 영적인 돌이킴. 오직 육적으로 그는 돌이키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 정도 나눠주면 변하겠지. 그러나 인생이 또 변하지가 않은 거예요. 왜? 중심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두 번째, 그것보다는 더 사랑하는 자기의 가족들을 보내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여전히 불안하기 시작해요. 그러나 딱 하나는 포기할 수 없어요. 자기 생명. 그래서 자기는 남기 시작하는 거죠. 자기를 너무 사랑했어요. 그가. 그래서 이거는 내가 버릴 수도 없고 돌이키지도 않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자기 스스로 남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가장 변해야 되고 돌이켜야 할 것은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마음속 깊이 있는 죄들, 여러분의 마음을 돌이켜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모든 것을 다 잃었을 때, 모든 것을 보냈을 때 이제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당신이 내게 축복을 주지 않으면 내가 당신을 보낼 수 없습니다. 라고 했었어요. 천사가 날이 새었을 때 가지 못하니까 이제 여러분도 아시죠? 환도뼈를 이렇게 부러뜨리고 이제 또 천사가 또 이야기를 하죠. 네가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 그리고 너에게 축복을 줄 것이라 이야기하고 다음날 쩔뚝거리는 다리를 이렇게 절면서 형을 만나고 형을 보자마자 이제 화해하고 이제 형과의 좋은 관계로 이렇게 돌이키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는 시간이 지나도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돌파와 변화를 통해 해결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시간이 지난다고 절대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은 거예요. 어떠한 중심의 변화, 내가 이것 조금 변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중심,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떠한 부분이 변해야 된다는 거죠. 야곱이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부분은 중심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변했을 때, 그 형에 대한 그 마음을 움직이는 기술이 아닌 형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들, 이런 것이 바뀌었을 때 진짜 문제들, 그동안 쌓였던 문제들이 해결이 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해결돼야 할 문제들은 여러분 자체가 변하지 않아요. 저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저의 사역들이 이렇게 진행이 되지 않았었던 부분들을 가만히 보면 어느 부분들은 시간을 포기하지 않았고 저는 사역도 하지만 아르바이트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포기하지 않았었던 부분들이 몇 개 있었어요. 물론 여러분보다 제가 시간이 훨씬 많이 많습니다. 그러나 기도할 것을 다짐하고도 제가 안 했었던 부분들, 포기하지 않았었던 어떤 부분들은 친구들 만나면서, 어떤 부분들은 전화하다가 정말 기도의 돌파의 시간에 내가 놓쳐버린 경우도 사실 있었다는 거죠. 수많은 것을 이야기하지 못하겠지만, 그리고 저 또한 더 영적으로 영적으로 돌파하고 변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전히 환도뼈가 저도 부러지지 않았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단계는 아니구나라는 부분들이 있어요. 부분적으로 어느 정도 사역을 하는 부분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원하신 비전은 부분이 아니었다는 거, 완전한 것이었습니다. 저도 좀 더 변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두 가지 것만 더 이야기하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돌이키라. 네. 우리가 돌이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돌아가야 됩니다. 자, 한번 제가 말씀 먼저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려 함이라. 여러분이 돌이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돌이켜야 된다는 거죠. 아까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면 이제는 형상으로서 돌이켜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은 어떻게 된다고 이야기했습니까? 교훈을 통해 하나님의 뜻들을 깨닫고 책망을 통해 여러분을 돌이키게 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을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할례와 율법이 무엇입니까? 할례는 자르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었었던 죄의 모습들을 자르는 것이고, 율법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들을 율법의 기준에 맞춰서 살게끔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형상을 담기 위해서 의와 하나님의 율법으로 이렇게 거룩하게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이 묵상을 특별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묵상을 통해 하루의 삶들을 돌이키길 바랍니다. 이 설교를 묵상이라는 것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성경 읽기라는 제목의 설교가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묵상하는 법들을 이렇게 조금 이야기했어요. 나중에 이 설교들뿐만 아니라 강의안을 제가 만들려고 합니다. 뭐 여러 가지 계획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기초를 다시 다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나중에 그것을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묵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이 묵상을 통해 삶들이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들을 비춰주고. 창세기 제가 3장을 읽었을 때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아담과 하와가 있었고 하와가 아담에게 선악과를 주는 장면. 이것을 보면서 저희가 이렇게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묵상이냐. 내가 하와처럼 죄라는 것들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는 사람이 아닐까. 말로써 전달하고, 글로써 전달하고, 소문으로써 전달하고 하면서 내가 말로써 하는 죄들을 이제는 내가 고치고 이제는 하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묵상을 합니다. 여러분이 묵상을 하십시오. 묵상은 성경을 읽는 거, 성경 공부가 아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나를 보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런 묵상이 되지 않아요. 그러나 이렇게 자꾸 연습을 하다 보면 나의 말씀을 통한 나의 의로움과 하나님의 의로움과 나의 의로움들이 그것들이 이제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계속해서 이것들을 나를 비추는 거울로서 말씀을 봤었을 때,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정말 올바른 것이 아니라라는 것들이 깨달아지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통해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됩니다. 11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11조는 구약의 것이 아니라 신약에도 여전히 동일합니다. 11조는 모든 재물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을 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첫째도 바치는 것이고, 성경을 첫째를 바쳐라고 했었을 때 산재물로 바쳐라는 것이 아니라 첫째를 돈으로서 바쳐라는 거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나의 재물을 통해 인정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11조는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이야기하는 게 11조라는 거죠. 그래서 어떠한 사람들이 있어요. 11조에는 내가 형편이 좋아지면, 내가 넉넉해지면 11조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 삶의 중심이 먼저입니까? 아니면 율법이 먼저입니까? 내 형편이 하나도 안 좋아집니다. 여러분 거 아끼면 11조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끼지 않는 생활, 여러분이 사고 싶은 거 다 하기 때문에 11조의 삶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형편이 좋아지면 한다는 이야기 없어요. 성경에서는 믿음을 먼저 이야기했고 믿음으로 살 것을 먼저 이야기했는데, 여러분의 삶들이 내가 말씀 지키기 어려운 삶이니까 이거는 안 지켜도 돼, 그런 것이 아니에요. 말씀을 지키지 어려운 삶일지라도 내가 그것을 지켜서 내가 손해를 보겠습니다. 믿음의 결정들을 하겠습니다. 라는 믿음을 보여주는 것이 11조입니다. 11조의 삶을 안 했다면 이제 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또 11조 말고 또 여러 가지가 있죠. 또 어떤 것일까요? 게으름. 게으름에 대해서도 돌이키길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 게으름이 또 무엇입니까? 2018년도 게을렀으니까 2019년 내 몸이 또 피곤하니까 또 게으름 지키냐, 이거 아니에요. 말씀을 통한 또 게으름의 삶들을 또 회복하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게으름이 있어요. 게으름에 대해서 잠깐 좀 이야기하면 왜 그것이 죄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게으름이란 바로 하나님의 일은 중단하고
마귀의 일은 활동하게 하는 것이에요. 내가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보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을 뭔지도 모를 것이고, 내가 잠을 자면 원수 마귀는 끊임없이 활동을 할 것이에요. 바로 그것이 바로 게으름이라는 거죠. 영적인 게으름을 하지 마십시오. 기도를 쉬는 것을 하지 마십시오. 말씀을 보지 않는 것을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선한 일 하는 것들 하십시오. 선한 일을 실천하지 않는 것도 영적인 게으름에 속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다고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 말씀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것을 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들을 살기 위해서는 말씀으로 돌아가십시오. 돌이키길 바래요. 말씀으로 돌이켜서 나의 삶이 믿음이 아닌 것들을 믿음으로 바꾸고, 죄인 것들을 의로써 바꾸고, 그리고 나의 마음이 항상 정직하도록 하십시오. 그렇게 돌이키고 돌파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하나, 두 번째, 기도로서 마음을 돌이키길 바랍니다. 기도는 제가 아까 했었던 것들 한번 읽어볼게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기도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가야 됩니다.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지, 돌이켜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기도가 내 마음에 죄된 부분을 자르는 수술칼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목표는 천국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가 시작이지 완성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천국의 중심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담는 그것으로 계속 가야 된다는 거죠. 내가 오늘 믿었으니 땡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믿었으니 믿음에 그너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의 형상이 아니었었던 나의 모든 부분들을 제거해야 된다는 기도로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추천드리는 기도는 침묵 기도입니다. 침묵 기도는 하수들이 하는 기도가 아니라 중상급 고수들이 하는 기도입니다. 저는 침묵 기도를 좀 즐겨 하는 편이에요. 침묵 기도를 먼저 하기 전에 옛날 그 삼성 회장 이건희 회장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하고 침묵 기도를 하면 좀 약간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건희 회장을 좀 이야기를 할게요. 이건희 회장이 가장 먼저 했었던 것이 뭐냐면 욕조에 들어가서 한 8시간, 9시간 정도 이렇게 쭉 이렇게 욕조에 이렇게 생각하는 거를 한다고 합니다. 그때 이제 아이디어도 느끼고, 그때 이제 돌이키면서 뭐 여러 가지 그 사람이 했었던 것들 분석하고 반성하고 했었던 시간들이 바로 욕조에 들어가서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하물며 사업가들도 이렇게 과거에 대한 반성이 있어서 이렇게 발전을 시키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의 마음을 그리스도의 형상이 아닌 것들을 우리가 안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선한 일에 동참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형상을 담기 위해서 우리는 반성이 아닌 깊은 회개가 필요하다. 그 중에 가장 좋은 도구는 침묵 기도라는 것입니다. 침묵 기도는 영의 음성을 듣고 또 다시 또 묵상하면서 또 영의 음성을 듣고 이렇게 꼬리와 꼬리를 이어서 깊은 기도를 하는 것이 침묵 기도입니다. 침묵 기도는 영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침묵 기도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침묵 기도의 수준이 될 때까지 계속해서 부르짖는 기도의 단계에 돌아가다가 나중에 침묵 기도의 깊은 단계로 가시길 바랍니다. 저는 계속 침묵 기도를 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어떤 부분은 부르짖고 어떤 부분은 침묵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에 꼬리를 이렇게 물으면서 특별히 저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돌아보는 기도를 합니다. 저는 좀 약간 분노를 잘 내시는 부모님 밑에서 태어났어요. 저희 어머님이 화를 좀 자주 내십니다. 어떤 부분에 자세히 저희 어머님이 설명하지 않고 이렇게 화를 내시고 저희 어머님이 말씀하셨을 때 어머님 기준으로 얘기하시는 부분이 좀 많이 있는 경향이 있어요. 어떤 부모도 비슷한 부분이 아마 더 있을 것이에요. 아마 뭐 평균이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저희 부모님도 그렇기 때문에
제가 또 얘기했지만 제가 좀 유리알 같은 성격, 민감한 성격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렇게 잘 이렇게 풀지 않고 이렇게 마음에 담아둡니다. 어렸을 때 제가 착하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지만 사실 착한 사람들은 이렇게 남에게 화를 표현하지 않을 뿐이지 속에는 굉장히 이렇게 어떨까요? 이게 뭐 이렇게 굉장한 분노도 있고 미움도 있어요. 그것이 시간이 지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는 그것들이 이제 다른 사람을 향한 이제 분노의 그 말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표현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침묵의 기도를 많이 가졌어요. 계속해서 상대방하고 이야기했었을 때 내가 화를 많이 냈었던 부분들을 계속해서 주님과 교제하면서 주님 내가 왜 화를 내는 것이고 계속해서 내 마음이 이렇게 분노로 가득 찬 것입니다. 라고 오랫동안 침묵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주님과의 교제하며 그것들이 부모로부터 왔었던 부분들이라면 거기에 대해서 내가 죄를 주님께 용서하고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한 죄라면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하려고 계속해서 애쓰는 과정 가운데 제가 하나님의 형상을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갖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을 합니다. 계속해서 깊은 회개, 깊은 기도를 통해 저에 있는 과거에 있었던 쓴뿌리들이 조금씩 제거되고 어느 부분은 하나님의 형상에 가까워지는 부분들이 조금은 있습니다. 많이 있는 건 아니고 아주 조금은 있다는 거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담기 위해서 실천하고 노력을 한다고 생각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해지는 것이에요. 되어지는 것, 수동. 성령님을 통해 회개를 통해 회개는 내 능동이지만 또한 어떠한 회개는 성령님께서 마음을 주어야 하는 회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또 수동이 되는 거예요. 내가 기도는 내가 하는 의지가 필요한 부분이 있고 어떤 부분은 내가 하는 능동이 있고 어떤 부분은 수동이 있는데 이 부분은 좀 나중에 한번 또 자세하게 또 이야기하겠습니다. 성령님의 교제, 깊은 교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었었던 부분들, 화를 잘 내는 부분들, 걸핏하면 남을 미워하고 판단하는 부분들. 그것들을 주님 앞에 주님의 그 말씀 앞에 나의 모습을 드러내면서 깊이 침묵 기도하며 회개하는 시간들을 오랫동안 갖고 지금도 여전히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랬을 때 내 마음에 하나님의 형상들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점점 회복이 되기 시작합니다. 제가 예전보다는 많이 차분해진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마 설교를 처음에 들었을 때하고 지금하고도 좀 약간 틀려요. 초창기 설교와 또 지금의 설교도 많이 틀리고 내용 자체도 조금씩 틀립니다. 점점점 저에게도 하나님의 형상들 그리고 하나님의 깊은 부분들이 기도를 통해 점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더 내가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이 삶들 돌이키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이 영적인 삶,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삶으로 돌아가길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을 살피고 기도를 통해 여러분이 죄된 것들을 깨닫고 제거되는 시간을 가지길 원합니다. 2018년도 그렇게 살지 못했지만 말씀을 듣는 즉시 여러분 그런 삶들을 살아서 여러분이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살길 간절히 바라고 2018년도 끝났으니 2019년은 힘차게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 시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주여 도와주시고 2018년도를 통한 아버지의 은혜들 주님 내가 또 깨닫습니다. 2018년도 내가 부족했던 부분들을 이제는 채워주시고 이제는 내가 도약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삶이 항상 주님을 닮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많은 설교들 제가 좀 담지 좀 못했지만 좀 담았을 때 나중에는 좀 더 세세하게 좀 담게 하겠습니다. 이 설교가 시간이 그렇게 길지가 않아서 나중에 이제 부분 이제 그거를 가지고 할 테니까 좀 기다려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또 잘 지내시길 바랍니다. 예.